1절에 요한이 히브리 뿌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토라를 받았던 그 히브리 뿌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집을 짓는다는 것은 신부와의 결혼을, 아들을 위하여 신부와의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혼을 한 겁니다. 거기서 받은 토라가 결혼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때 돌판의 말씀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버립니다. 예레미야서 3장 1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니라.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신 것이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토라를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의 남편이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순절날 우리는 성령 강림으로 알고 있지만 얼마나 깊은 듯이 숨어있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이 임하기 전에 벌써 기초 작업,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하여 집을 지켜야 언약을 통하여 하는 그 기초 작업이 나오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과 약혼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죠. 여기서 연합한다는 말은 영어로는 클립. 그런데 이 히브리 말에는 더 정확한 뜻이 납니다. 다우박, 이 말은 착같이 달라붙는 겁니다. 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 있으면 그냥 있는 힘을 다하여 막 죽기 아니면 살기로 가가지고 딱 달라붙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토라를 주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알고 긍휼하심 많으면은 그 하나님 예수와에게 막 달려가지고 딱 달라붙어야 돼요. 신부가 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3장 4절에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겨 그에게 부종하고 이게 그에게 연합하고 클리다바 똑같은 뜻입니다. 우리의 일생의 삶은 예수와 하나님께 늘 달라붙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오순절날 유대인들이 읽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꼭 이 오순절날 루키를 읽습니다. 근데 루키가 어떤 사건입니까? 이방인 여인이 추수 때에 보리 추수와 밀 추수 기간이기 때문에 추수가 다기 때문에 지금 오순절 사건에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된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 루키 2장 23절에 보면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칠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룻이 남편도 없지만은 시어머니와 그 추수 때 밀 추수간에 그 타작마당에서 엄청난 잘생긴 똑똑한 재력 있는 보아스를 만나 딱 밀착해버리고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이 루키를 이 오순절날 읽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지향지석에 굉장히 기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족 한 가족이 모압 땅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의 유하더라.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모압 지방, 이방 지방에 갔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가자마자 룻의 시아버지가 자기가 그 집안에 결혼하기도 전에 죽습니다. 그래서 그 시어머니 혼자 홀로
남게 됐죠. 그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에는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여기서 오르바가 먼저 나오는데 둘째 아들의 자부입니다.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의 자부가 루시입니다. 그런데 왜 오르바가 먼저 나오면 둘째 아들이 먼저 장가가 나와요. 그래서 이 오르바라는 뜻은 이스라엘의 등을 돌린 자. 왜냐하면 남편이 죽으니까 아유 난 내가 그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다시 모압 지방으로 떠나가죠. 그런데 이 첫며느리인 룻은요 끝까지 붙어서 그 룻이란 뜻이 이스라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아들 말로는 룻과 결혼을 하였는데 자기가 죽죠. 그래서 나중에 룻을 통하여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다윗이 탄생되는데 보아스와 룻이 이 오순절날 타작마당에서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난 애기가 누구냐면은 다윗의 할아버지거든요. 또 기럨 둘째 아들은 오르바에게 장가갔는데 나중에 기럨이 죽고 그 오르바는 자기 갈 길로 가가지고 또 다른 사람 만나서 후손을 생겼는데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은 골리앗 후세가 바로 이 오르바 유대인 집안을 떠나가지고 다시 떠나버린 오르바를 통하여 그 후손들이 생겼다고 이렇게 전해오고 있는데 골리앗은 누구를 하면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 이 골리앗은 단일 세계 정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룻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한 나라를 따를 것인지 오르바를 통한 단일 세계 정부의 적그리스도의 정보를 따른 것인지 이것이 벌써 룻기를 통하여 종말론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이제 토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오순절날 토라를 받았기 때문에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오늘 이 오순절날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본 것에 대한 답을 기억을 해야만 된다. 이게 일생 동안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첫째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네. 이것이 오순절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오순절 이 성령의 그 흐름과 이 모습을 보면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 능력을 행하여 기적을 행하고 말씀 증거하는 그러나 이 토라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방향이 잘못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오순절 날에 토라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맥을 올바로 쳤습니다. 오순절 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이 토라는 법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율법주의가 되어가지고 부자유스럽게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계명의 강령이요 선지자의 강령이 뭡니까? 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원 목적이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에서 이웃 사랑하고 그러면 교회 문제도 없고 주님과의 반항할 이런 같은 마음이 생겨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